자, 이제 앞으로 보시고 우리 또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재능이나 선물 가운데 어떤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그 재능 가운데서 참 감사하다. 많이 있겠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냥 소리가 아니잖아요. 말하고 소리는 다르잖아요. 말은 우리 생각을 담고 있잖아요. 말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담고 있잖아요. 짐승들도 대화를 한다 하지만 짐승들은 아주 지극히 단순한 그런 거지, 우리처럼 고차원적이고 아주 심도 있고 이런 것들은 대화를 나누지 않잖아요. 사람의 말은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소리로만 전하다가 그 다음엔 그것을 우리가 글로 우리의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전화기가 발달되어서 멀리 있는 사람하고도 우리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말, 그리고 요즘은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사상이나 생각들을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건 사람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주신 아주 귀한 이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둥 소리는 그저 소리예요. 아무리 크게 울려도 그건 천둥 소리에 불과한 거지 거기에 무슨 의미나 사상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작은 소리라도 거기에는 감정이 담겨 있고 거기에는 마음이 담겨 있고 거기에는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은 양면의 칼과도 같아요. 치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병들게도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 말은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게도 하고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상당히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사야서 40장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래 말했습니다. 위로할 때는 말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본의 아니게 위로하지 못하고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낙심한 자에게 용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이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기쁘게 하기보다는 아픔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그 집안에 가장 같은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삼남매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고아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로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라버니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그 오라버니를 보면서 누이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든 병이 3일이 지나면서 시름시름 앓더니 고만 그 오라버니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누이들이 겪었을 아픔, 두려움, 불안을 이해하십니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좀 전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과 같이 울고 말씀과 같이 마음 졸이고 말씀과 같이 기뻐해야 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부모의 입장이라면 내가 대신 죽고 싶지요. 내가 대신 병들고 싶지요. 그 소식을 예수님과 나사로와 절친인 예수님께 그 누이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 오늘 11장 전체를 보면서 설교할 텐데 11장 3절에도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병들었다는 말은 죽어갑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절친한 친구인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자매에게서 가장적인 오라버니가 죽어가면서 두 누이가 울고 있습니다. 이 울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말합니다.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픔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그들의 아픔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울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을 모르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의 한마디가 그들을 얼마나 아프게 한다는 것을 모르고 함부로 철없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지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가끔 인용하는 시가 있습니다. 수선화라는 시입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내리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서 우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하는, 이 사람은 눈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아프고 힘들고 서러워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예,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지요. 아니, 나 같은 거 어떻게 알겠어? 저 목사님이나 알고 저 장로님이나 알고 뭐 저 잘난 사람이나 알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아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가 하면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가 하면 그걸 알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이 때가 겨울이라 말합니다.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표현. 지금 겨울이에요. 유대 나라가 뭐 한국 겨울만큼은 춥지 않겠지만 그래도 겨울은 추운 거 아닙니까? 추울 때는 참 더 추위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추울 때에. 근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베다니에 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 전에도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어요. 10장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있지 못하고 요단강 건너로 도망가 있는 상황이에요. 요단강 건너로 도망가 있는데 요단강 이쪽에서 또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좀 와줬으면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받고
이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려고 해요. 그 가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1장 8절에 하는 말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방금도 유대인들이 당신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당신이 또 거기 가면,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가지 말아야지 이러지 않으시고 가는 거예요. 가니까 이제 이 요한복음 11장 16절에는 이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이 거기에 가려고 하는데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도 가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도 죽으러 갑시다. 이들이 표현하는 것이 지금 그들의 상황이 그만큼 위급하다는 거예요.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위험하다고 안 가시지 않아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찾아오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 그렇게 오셨잖아요. 주님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이 땅에 오면 알아요. 주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면 알아요.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인간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찢기서 십자가에 저주받은 삶을 사는 그 모든 인생을 뒤집어 쓰고 죄값을 치르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 오신 거예요. 영광 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높임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대접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셨어요. 이틀 더 계시다가 오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놓고는 사람들이 막 울고 있어요. 막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오늘 33절 말씀이지요. 우리 33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을 보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어요. 그 우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마음에 비통함을 여기시고 비통하다는 뜻이 뭔가 하면 끓어오르는 분노를 속으로 삭이는 모습이에요. 쉽게 말해서 막 짐승이 앞에 공격할 대상을 놓고 으르렁 하면서 막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비통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은 지금 그들이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건 사람들에게 비통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죽음을 향하여 비통하게, 죽음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는 창자가 끊어질 듯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탕자를 보고 우는 아버지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반면에 탕자를 그토록 처참하게 파괴시킨 그 세력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 지금 나사로를 향하여서도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이것은 그 우는 사람들과 죽은 나사로를 보고도 애끓는 마음이 있지만 그들을 그렇게 슬프게 하는 죽음이라는 존재를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너무도 고통해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자기가 죽음을 통과하면서 그 죽음을 박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력한 믿음 아닙니까? 죽어도 사는 믿음, 살아서 믿는 것은 영원히 사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아주 믿음으로 선포하듯 읽어야 됩니까? 우리가 눈을 아주 부릅뜨고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그저 작은 병 낫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억눌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를 잊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물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물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한숨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39절에 하는 말이 돌을 옮겨 놓으라. 유대인들은 무덤을 땅속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굴 속에 시신을 넣어서 매장하고 굴을 돌로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은 무덤 문을 열으라는 뜻이에요. 무덤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누이가, 울고 있던 그 누이가 하는 말이, 깜짝 놀라서 울다가 하는 말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죽은 지가 4일이나 되었고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이거예요. 무덤 돌 문 연다고 살아나오는 것 아닙니다.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자 주님께서 하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무덤을 향하여 43절에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들이 당한 모든 문제가 풀릴지어다, 열릴지어다, 해결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이럴 때는요 큰 소리로 아멘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죽은 나사로에게 말을 해도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묶인 그 줄을 풀고 나오는데, 주님 내 문제에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내 꼬인 문제에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면 그것이 죽은 나사로가 나오듯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건강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내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끝내기 전엔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내가 끝난다고 끝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인하고 우리가 도장을 찍어도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사인하지 않으면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장사해서 나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서 사람들은 끝입니다 라고 말해도 주님은 끝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끝이 아닌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속에,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속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이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물고기 똥이 되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말하면 끝나지 않았어.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끝난 것 같지만, 나는 다 끝난 것 같지만 주님이 사인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고요,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너무 살이 쪄서 뚱뚱한 뚱보였습니다.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성폭력의 희생양이 되어 10대의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가 죽어서 태어났습니다.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흑인이요, 사생아요, 가난하고 고아요, 뚱뚱하고 마약 중독자요, 성폭력 희생자요, 미혼모요,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당당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가 어쨌단 거야? 그 여인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다고. 그런 그녀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막강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갑부가 되었습니다. 토크쇼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미국인이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저 여자는 연구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 오프라 윈프리에게 이런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신화가 된 여자라고.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가장 인생의 높은 곳에 올라서 신화가 된 여자 오프라 윈프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통해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기 인생 사생아로 태어나고 흑인으로 가난으로 고아로 그렇게 처절하게 짓밟힌 인생을 살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 그가 미국에서 최고 존경받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길 가고 가도 거쳐놓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 예배를 드린 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없는 사람은 길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낙심한 사람은 희망과 용기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